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스가랴의 전반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스가랴 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기 앞서서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잠시 정리하고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죠. 자, 그런데 기초 공사를 마친 후에 이 방해를 받아서 성전의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1장부터 6장까지 8가지의 그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땅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내가 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물론 이 말씀들의 근원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이지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에는 아마 그냥 1차적인 의미,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의미 정도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였겠죠. 어떻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이제 보여주신 환상과 또 그 말씀들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고 다시 성전 공사를 재개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땅도 되찾았고 그리고 또 성전도 이제 다시 공사가 재개되고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또 선지자들에게 와서 묻습니다. 자, 우리가 그 예루살렘 땅을 빼앗겼을 그동안 우리가 했던 근신 또 금식, 울면서 막 근신했던 거, 금식했던 거 이제 좀 그만해도 되지 않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의 밑바탕엔 이런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지만, 예루살렘 땅을 빼앗겼지만, 물론 우리가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금식을 보시고 우리의 우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회개를 보시고 우리를 이제 이뻐하셔서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우리가 이뻐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들의 금식을 받지 않았다. 너희가 한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너희를 위해서 먹고 마신 게 아니냐? 사랑을 행하라고 했는데 너희는 오히려 과부와 고아들을 괴롭히고 압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 그들의 회개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의 죄악으로 이 땅이 횡포해졌다고 말하는데 너희 조상들의 죄악으로 또 아니면 다른 이방 나라의 죄악으로 너희 땅이 횡포해졌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너희들이 그 땅을 황폐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스가랴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8장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7장 마지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한 금식을 받지 않으셨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가 이 땅을 황폐하게 한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길거리에 앉을 것이고 소년과 소녀들이 거리에 가득하여 뛰놀 것이다. 어떤 한 계층만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회복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남은 백성들의 눈에는 기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기이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팔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근을 좀 살펴보면 기적, 이적 이런 단어, 이런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을 표현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들, 이적들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금식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쁘게 봐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너희가 금식하고 회개해서 너희가 이뻐서 회복시켜 준 게 아니라 내가 베푼 이적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별로 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 신기하다, 기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회복은 하나님이 베푸신 이적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비슷한 말씀들이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1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금식한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를 도와주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욕심만을 채우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서로 해하려 하지 말고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8절부터는 7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어봤던 그 질문.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죠? 뭐라고 물어봤죠? 이제 우리 금식 그만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었죠. 네. 그 금식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우리 19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루살렘 땅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슬픔과 또 자신들의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한다고 했던 그 슬픔의 금식이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잔치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오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오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면 다시 여러 백성들과 또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에게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라고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다.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전도해 보시면 알잖아요. 교회 가자고 해도 안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 좀 데려가줘. 옷자락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 좋겠죠? 그런데 그 날은 올 겁니다. 그렇게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옷자락을 붙들고 나도 하나님 믿게 해줘 라고 말할 그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신기하겠죠? 우리 눈에는 기이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이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대신에 우리에게도 한 가지 숙제를 내주십니다. 오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 교회의 위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안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가를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참 많죠.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그들의 편견과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웅과 같은 일을 한다거나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 다시 살아나는 그 부흥의 역사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어떤 지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물론 그 일에 하나님이 사람을 쓰십니다. 사람을 쓰시는데요,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출중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를 들어 쓰겠다, 부족한 자를 들어 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성과를 내거나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에 집착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좋은 높은 어떤 지위를 얻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돈을 많이 벌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나의 능력이 높아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죠. 이런 얘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독하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웃 사람들을 섬기고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의 얘기는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가끔 하죠. 가끔 하지만 내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좋은 높은 위치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일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재벌, 이제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이 어디 대학에 몇백억을 기부했다고 해요. 물론 큰 일이죠. 엄청 큰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김밥 할머니 이야기. 김밥 할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해서 학생들 위해 써달라고 대학에 기부하고 장학금으로 달라고 기부하고 이런 일들 보시잖아요. 물론 그 액수도 그것도 작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몇백억, 수백억에 비하면은 작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백억씩 기부하는 그 재벌의 이야기보다도 평생을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그 고생하면서 모은 그 돈, 이제 조금은 나이도 들었고 좀 편안하게 좀 살 수 있을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그 돈을 기부하는 것, 그 돈을 내어놓는 그 김밥 할머니의 그런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더 울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많은 돈을 헌금하는 사람들을 칭찬한 게 아니잖아요. 그 작은 2렙돈을 드린 그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교회에서 어떤 중직을 맡았거나 어떤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처리하시는 분들, 교회에 굉장한 유익을 끼치는 분들이죠.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고 그분들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있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불편한 몸을 이끌고도 와가지고
교회 주위를 둘러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쓰레기도 줍고 잡초도 뽑으시고 이게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훨씬 크게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높은 위치와 많은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져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함께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실까요? 제가 42절 읽고 여러분들 4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데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서로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요. 심지어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런 구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 7 집사를 세우는 배경들을 살펴보면 이 교회가, 우리 초대교회가 매일 구제했습니다. 매일 구제했어요. 그 매일 구제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서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갔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로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듭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데 오히려 이때가 우리 교회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비난하죠. 인터넷으로 이렇게 뉴스 댓글을 보면 교회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끔 보다 보면 막 화도 나고 막 반박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막 이런 생각도 들죠. 오해와 편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워봤자 그들에게 반박해봤자 사실 답이 안 나오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교회를 더 미워하면 미워했지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저도 읽고 넘어갑니다. 그들의 그 생각들, 그들의 그 편견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사실 고민해봐도 잘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 나도 힘들고 나도 죽겠고 나도 어려운 이때에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 내가 먹고 내가 살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이웃을 돌아보고 이때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것이 또 교회가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요식행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간다고 하면 좀 시간은 걸릴 수도 있겠죠. 시간은 걸릴 수도 있고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그런 시선들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7장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금식하는 가운데 저는 막 손발 저린다고 했었죠. 이게 막 손발이 저리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 그때 정말 나는 먹지 못해서 그렇게 힘들어할 때에 오히려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진정한 금식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내 문제밖에 보이지 않을 그때에 오히려 우리 주위를 둘러보고 주위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베푼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은 결국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옷자락을 붙들고 나도 하나님 믿겠다고 말할 부흥의 그날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그 일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기이한 일,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이한 일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행하거나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먼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가득 차고 가득 차서 이웃에게 흘러넘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요식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진정한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돌아본다면 초대교회가 들었던 그 칭송,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나보다 남을 더욱더 사랑하는, 나보다 남을 더욱더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 가운데 정말 그 구원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교만해서 정말 자꾸 높아지려 하고 자꾸 어떤 뛰어난 위치에, 뛰어난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일하려 하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더욱더 낮은 자리로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히려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먼저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